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아모스 3장 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한 절만입니다. 우리 크게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아멘.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설레이게 하는 그런 단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2025년이라는 새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새해 첫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잘 설계하고 믿음으로 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뒤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가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겠습니까? 2025년 한 해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살아낼 때, 믿음으로 그 삶을 우리가 또 살아내게 될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동행은요, 같은 길을 간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요, 더 깊은 그 뜻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생각으로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회사가 크건 또 그 회사가 작건 간에요, 그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만 만듭니다. 에어컨 회사가요, 에어컨을 만들어야지 자동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저들은 같은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에어컨 만드는 회사가 에어컨만 생각하고 찬바람만 생각해야지 더운 바람을 생각해서 에어컨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원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치과에서요, 이빨을 고쳐야 되는데 치과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위내시경을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치과를 가겠습니까? 소방서도요, 안전을 위해서 치안을 생각해 가지고 갑자기 자신들이 경찰이라고 하면서 총 들고 나아가면 그 소방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찰서는 불 끄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인을 잡으러 다니고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교회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인, 영적인 이 가족인, 영가족인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맺어주신 하나의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들이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공유해요. 이 사람의 생각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들이 자꾸 종교 집단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종교 집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로 하네요.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려면 그 마음을 맞춰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은 두 사람이 뜻을 같이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이 같이 하지 않고 있는데요, 무슨 수로 동행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서 처음에는 마음을 맞춰가지고 막 열심히 어려운 길을, 힘든 난관의 길을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잖아요. 내 주관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꾸 내 안에 다른 마음이 품어져요. 저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고 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함께 뜻을 통하여 같이 동행하는 길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또 1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무가에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난 네 몸이 싫어하면서 만약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그 사과나무에 그 가지를 붙여버리면 그 가지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말라 죽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그 몸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장해서 그냥 끝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붙어 있으면 내 생명이 이 생에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 생명이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떤 생명을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힘듭니까? 고된 생활을 주중에 하다가 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쉬고 싶고 얼마나 자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이요, 만약에 이 손이
내 손목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이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손이 내 손목에 붙어 있고 그 내 몸에 몸통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이 손은 얼마나 능력 있는 손입니까? 아야, 글씨도요, 제가 잘 쓰지는 못하지만 그 얼마나 글씨도 쓸 수 있고요, 우리가 먹는 밥이요, 숟가락 들어가지고 밥도 또 먹여주고요, 그리고 또 뭐 집이 고장나면 이 손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집을 고쳐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안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주장, 내 뜻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자꾸 내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행의 첫 단계가 예수 안에 거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넘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 그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고리들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그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러한 자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분명한 대가가 있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대가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 또한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서 행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려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은 나무에 있어서는요, 흘러가는 영양분이에요. 가지가 나무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생기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시름시름하면서 계속해서 연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에 열매는 맺히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잠자고 있었던 그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술을 열어서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 생활이 예배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지는 지식은요, 모든 것이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요, 수학에서 가장 기초가 무엇일까요? 더하기 뺄셈입니다. 그리고 조금 과정이 올라가면 우리가 곱하기도 하고, 더 올라가면은 또 나누기도 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이것 때문에 자꾸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 가운데 초등학교 과정을 딱 건너뛰고 고등학교 와가지고요, 우리가 막 그 방정식 같은 거 배우고요, 인수분해를 배우고, 또 그 탄젠트, 막 대학 가면은 막 그 수학과 가면은 막 탄젠트 막 이상한 그 용어들이 되게 많이 들려지더라고요. 전 탄젠트 같은 거는 못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기초를 건너뛰고 더하기 뺄셈도 하지 못하는 애가, 그 곱하기 나눗셈도 하지 못하는 애가 방정식, 인수분해, 탄젠트를 공부하면 과연 그것이 되겠습니까? 기초가 없는 사람은요, 이것을 알아듣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배 생활입니다. 정작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 않고 있는데, 나는 정말 깨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묵상하고 있어. 나의 구원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또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기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기초로 인해서 자꾸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은요, 나의 예배의 삶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삶, 그 삼박자, 예배, 기도, 말씀,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잘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질 수 있는 그런 삼박자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걸음을 맞추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앞서거나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앞서거나 뒤처지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늘 항상 우리에게 임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늘 기도하고 물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좀 어디 갈 건데요, 좀 가까운 거리지만 하나님, 그 운전대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우리가 그 하이웨이를 달리지 않습니까?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그 무서운 속도로 갈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핸들을 잘못 틀면 큰일 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그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 삶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은 인간적인 삶으로 비추어 보면 손해인 것 같고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자꾸 주일 예배 외에 자꾸 다른 예배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이 목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또 목장 예배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이 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지키면서 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헌금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11조, 주일헌금, 성교헌금, 감사헌금,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오늘같이 신년 특별헌금, 뭐 성탄헌금, 뭐 별거 다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드리려는 것이 많습니까? 생각할 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벌어들인 돈인데 얼마나 이걸 드리면 내 생활이 빡빡해질 것 같은데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절대 세상 사람들은 생색을 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가 내는 이 헌금을 볼 때요 우리가 이 헌금함에 우리가 내지만 드리지만 생색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게 크건 작건 우리는 생색 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색 내면서 그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을 돕는 행위들을 보면요 그들은 생색내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고아원에 뭐 라면을 몇백 박스를 보냈어. 또 이들이 먹는 음식에 몇백 박스를 보내서 이들이 배불리 먹게끔 하고선 가가지고 뒷자리에 가서 사진 찍습니다. 그거 놓고 찰칵 찍어요.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리고 뉴스에 광고를 냅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고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모든 것은요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드림은
순종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 보라. 너희가 드린 그 영적인 그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보화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너의 창고의 보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화가 그곳에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축복하는 것을 너네들은 네 눈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네들이 그 안에 하늘의 그 곡식이 쌓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내는 예물이요,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내는 그 예물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보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것은 쓰고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자손들에게,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게, 내가 자라났던 그 조국에게 그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 자손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화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11조, 정말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성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거의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동행이라는 그 단어를 준비할 때 과연 또 어떤 것이 가장 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비결이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11조라는 거요, 솔직히 우리가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점점 우리나라 이제 옛날 세대 분들을 보면 이 11조가요 정말 힘을 다해서 그분들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보다 그 옛날에 있었던 분들은 더 못 살았어요. 더 힘들게 살았어요. 저희 할머님도 저희 집에 항상 그 할머님이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잖아요, 할머님은. 근데 항상 그 가족들 몰래 이렇게 그 쌀통에서 쌀을 퍼다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뒤에 보면은 항상 쌀통이 있거든요. 성미. 그렇게 성미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드릴 것이 없을 때는 그렇게라도 드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똑같이 분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들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11조 드리는 교회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요즘에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구별하여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 보화가 하늘에 쌓이고 하늘에 쌓인 그 보화를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라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말씀, 하나님께 너희 보화를 쌓으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시대가 이런 말라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내려면 그 삶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과 걸음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부터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거 쉽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 또 운전하시려면 힘든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주셔서 저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운전대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까지 안전하게 가시고 또 기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 2025년 내 가정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눈으로 저들의 안전하게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늘 평탄하여지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탄한 길을 원하십니까? 누구라도 다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누구라도 그 평안한 길을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드리는 예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합하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들려 사십시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십시오. 한번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나 고단해요. 아이고, 어깨가 힘들어요. 너무나도 일어나기 힘들어요. 눈은 잘 안 떠져요. 하지만 눈을 뜨고 내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노력, 그 노력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고, 그렇게 한 해를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있기 원해요. 주님께 붙들려 살기 원해요.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가 2025년을 그렇게 살기 원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 또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온통 내 삶이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주님께 은혜로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내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면서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복음의 메인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와 동행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